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오후 예배 때도 몇 번 했었는데 성가대가 오늘 해주셨으니까 오후 예배 때도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희 마음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사실 퀴즈는 아니지만 한번 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한번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의 차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저 하얀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차 중에서 가장 작은 차일 겁니다. 예, 경차예요. 경차고 그냥 부딪히면 제가 주먹으로 치면 이제 찌그러질 것 같은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닙니다. 얼마 전까지는 제가 5인 가족인데 얼마 전에는 그 기아에서 나온 레이라는 차를 5인 가족이 타고 다녔어요. 근데 애들이 점점 커지니까 야 이건 답이 없다. 그래서 중고로 스포티지를 한 대 사고 장모님이 타고 다니시던 이제 통통배 같은 스파크를 제가 이제 물려받아서 두 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차에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차와 시계와 이런 것들에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감사하게 그거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차는 뭐 조그만 거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타고 다니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 고민이 된 게 있었어요. 저 혼자 타고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 차에 누굴 태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경차가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요.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누굴 태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가족들은 그래도 좀 많이 탔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그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교회 차량 운행을 할 때도 오후에 그냥 제 차로 모셔다 드리고 그냥 저는 바로 퇴근을 해도 되는데 제 차에다가 누군가를 좀 태우고 모시기가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불안해서, 저도 불안해서.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차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차의 등급이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사람들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왜 말씀이랑 연관을 지어봤느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를 내가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가 혼자 다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되게 작은 예수님밖에 담을 수 없는 차인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의 크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삶의 크기와 그릇의 크기와 담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크기가 예수님을 온전히 담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의 크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들을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절기에 따라서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좀 계속 진행하는 편인데 지금 본문들이 좀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불신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흔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 서 있는 바울이 야 제가 자격이 있는 거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없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출신 성분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타교단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장로교는 장로가 왕이다. 감리교는 감독이 왕이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교에 왔을 때 야 이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안에 또 세워주신 리더와 많은 직분자들과 많은 리더들을 보실 때 이것들을 뭐 좀 분열과 분쟁과 이런 것들의 요소로 삼으시기보다 서로 세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정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신가의 교회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절의 말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여러분은 구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순간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구원의 때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풀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네 번째 섰나요? 네 번째 섰는데 아마 그 네 번의 설교도 다 달랐지 않습니까? 네 번의 예배 가운데서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는 은혜가 다 달랐거든요. 그때그때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모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효도를 하려고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영웅 콘서트 예약이에요.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야, 이거 진짜 예약하는 사람들도 너무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거에 열을 올릴까? 임영웅은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예약을 놓치면 다시 이 지역에 와서 공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열심히 예약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이거 동일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지금 가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만 오늘 지금 여기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의 예배만 사모하시기보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저희 학생들 막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굉장히 은혜로워지잖아요. 그때만 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의 직분을 지켰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비방받지 않게 거리끼지 않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바울은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회심 후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회심 후의 바울의 모습만 봤던 사람은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무슨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러냐라는 말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전부터의 바울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했을 수는 있지만 이후의 바울의 모습을 봤으면 누가 보더라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음을 부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라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오늘 갑자기 처음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10초 정도 묵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니까 저에게만 부르심을 주신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으실 겁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실 때 그것을 충성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과 5절에선 고난에 대처하는 바울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얼마 전까지는 MBTI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 가지 좀 기질 테스트랑 이런 걸 해보면 저는 회피형 기질이 거의 98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회피하는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제가 모든 상황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것 같으면 바로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열심히 돌리고 힘들 것 같다. 그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부딪힐 것 같으면 그냥 부딪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짜 그거를 이 프로세스를 다 했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면 이건 고난이 아니다. 그래야 이게 피해지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4절에서 보니까 4절에서 견디는 것과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걸 피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지키며 견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수많은 치욕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견뎠고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견뎠고 오늘 또 바로 앞부분에서는 야, 이 사람한테 사도권이 있냐? 얘 추천서도 없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텼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피하십시오. 이거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것들을 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감당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지키시든 아니면은 잠시 숨어서 집에서 그걸 하시든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기에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날 누군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제 대답이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사실 저는 목사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목사해야 돼라고 하시면 알겠어요 라고 그냥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으실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에서도 오늘 지금 3절, 4절, 5절의 말씀이랑 비슷한 맥락이 나타나다가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명한 자라는 말은요 이름이 없는 자라는 표현인 것 같지만 정확히는 무시당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자라는 표현에 가까워요. 반면에 유명한 자는 어떤 표현이냐면 인정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무시받는 자 같으나 인정받는 자다라고 구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모든 상황과 사회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다라는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야, 너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게 복되고 훈련이 되는 시간들이라면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들이라면 절대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삶에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순서가 우리가 만약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고 개인 구원만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될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열심히 혼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믿으면 안 되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건 역시도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럼 그 속에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이런 맥락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욕먹더라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열심히 외치면서 내가 욕먹더라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 이게 오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내 삶을 드릴 때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야, 진짜 나는 저런 예수라면 믿고 싶지 않다.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아유, 이렇게 내가 손가락질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중에 다 갚아주시는 영역이 되지만, 너무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단어 그대로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야,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라고 했다가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건 실수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욕먹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 라는 태도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리고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라는 건 되게 복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당장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그냥 곧장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사랑을 베풀었다가 가난해질 때도 있고, 믿음으로 결단한 일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교육자 때 제 월급의 70%는 학생들의 입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조금 줄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삶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아이들이랑 했던 게 아이들 떡볶이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랑 새벽 1시까지 수다 떨어주는 거, 그리고 그거 집에 돌아가기 전에 전사님이 기도해줘도 돼? 이렇게 기도해주는 거, 그리고 12시까지 농구하다가 주민들한테 욕먹는 거.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지금 그 친구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뭐 제이어스, 예수전도단 다 그런 데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사 된 친구들도 몇 명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깝지 않아요. 지금 몇 년이 걸쳐서 지금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저는 그때 제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기억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헌신이, 수고가 되게 무익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주님께서는 결국엔 승리하실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 승리에 우리는 그냥 버스에 탑승하는 겁니다. 제가 승리했을 때 그 승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무익하다? 아니요. 이미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으니까. 그 승리에 우리가 지금 탑승하느냐, 나중에 탑승하느냐, 지금 순종하느냐, 나중에 순종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주님의 일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바울처럼 감당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임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올해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경험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11절 13절에서는 바울은 본인이 살아온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야, 좀 이런 나라도 받아주지 않을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에도 등장하는데 이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담아서 권면하는 표현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마음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맨 처음에 예를 들었던 예를 기억하십니까? 제 차에 제가 대통령 태울 수 있을까요? 제 차는 지금 대통령을 태울 수 없는 차입니다. 그런 그릇이에요. 그럼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예수님을 담으실 수 있는 심령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자신마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 마음을 넓히기 위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또 기도하고 서로 또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람을 품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이렇게 들어보면 모두가 아마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담으시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를 담으시겠습니까? 동일한 예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가 마음을 어떻게 넓혔냐에 따라서 아기 예수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함께 하실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품기 원합니다. 내가 가정을 품기 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도를 바꿉시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품기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품잖아요. 이 사람은 품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를 품잖아요. 이 집단을 품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품으면 모든 걸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자리 잡으실 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본체가 예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사랑하고 모든 걸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품는 모든 과정 안에서 고난도, 욕됨도, 많은 훈련의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에게는 헛된 은혜가 되기보다 참된 은혜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는 그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이 그냥 문자 그대로의 고난이 되기보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합시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내가 그걸 기쁘게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어떤 한 집단, 한 지체만 품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너희 마음을 넓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한 가지만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와주셔서 내 마음을 넓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품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예수님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서 온전히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삶이 주님으로 향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거 한 가지만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난이 정말 유익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기보다 참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와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이 참된 승리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정말 차고 넘치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교제하고 아름답게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넓힐 수 있는, 더욱더 우리의 지경까지도 넓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 하나님 그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 되었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헛된 은혜가 아니라 참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증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품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되 다른 외적인 것들을 품기보다 본체이신 본질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새기고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도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